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부화의 뜻이 있죠. 계란이 부화되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부화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회복할 복자 또 다시 붙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살활 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살면서 다시 죽었다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살아날 것을 믿나요? 믿지 않나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어떻게 해요? 짐승으로 태어나든 또 다른 무슨 새로 태어나든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았을 때 정말 선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라.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으면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야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헛되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헛되다, 이 14절의 헛되다와 17절의 헛되다는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14절의 헛되다는 원어적 의미가 성취하거나 소유하지 못해서 공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17절의 헛되다는 미래가 보장되지 못해서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헛되다 14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문장 똑같은 말 같으나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뜻이 틀리죠. 전체적으로 풀어보면 현재의 삶이 공허해질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없어 공허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현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미래에 보장된다고 들었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죠.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육신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 영혼이 육신 밖으로 나가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이 헬레니즘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죽으면 끝난다, 영혼이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4가지 질문들을 또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스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헬라 사상이 완전히 그들을 부여싸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나타날 최종적인 결과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전도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기독교 믿을 필요 없죠.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부활 사상 때문에, 부활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전도자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3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되지 않고 미래에 완성될 천국의 삶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 천국의 삶이 되어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그만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때요? 정말 내가 오래 살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으려고 하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이 있잖아요. 개똥밭에 불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이 그래서 합니다. 4번째는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인들처럼 오늘날 나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세속적인 가치관,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허무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죽고 나면 다 좋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딘가는 좋은 곳에서 나를 보살펴주고 있을 거야. 다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는 않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부활이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동정녀 마리아 속에서 잉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상화시키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완전한 속죄 선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범죄한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죠. 원죄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주었다고 지금 로마서 4장 2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있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 나옵니까? 그 죄값을 다 갚아야 되죠. 세 번째는 다시 사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죠.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들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임을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5장 20절을 보면 곧 가까우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얘기하죠. 배당장 야일의 딸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죠.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거죠.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 빨리 부흥되었죠. 세계 역사상 그런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약 100년 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마도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성경책을 던져주고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귀줄라프 선교사가 고대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못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감자씨만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1839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평양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군인들이 배를 격침시켰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가지고 오다가 그 격침된 배에서 걸어 나오면서 장로님한테 성경책을 전해줬죠. 그것이 평양의 부흥의 불길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1907년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모습은 1885년이죠. 언더우드 선교사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하면 다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우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어땠습니까? 배제학당을 세워서 공부를 가르쳤죠. 그러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고, 정말 놀라운 것은 1973년 5월 달에 글레그람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집회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사상은 누가 창시했냐면 공자가 창시했죠. 그런데 정말 이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아름답게 접목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교 사상의 전신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효를 얘기하죠. 충을 얘기합니다. 예를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충성을 다하라는 거고 예범절 있게 살라는 거죠.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불교 사상과 접목을 이루면서 불교가 뿌리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에 뿌리를 내렸고 유교 사상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죠.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하죠.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하라고 얘기하죠. 예의를 다 갖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유교 사상 속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점점 더 좀 잘 살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면서 지금 부활신앙은 서서히 식어지고 율법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가는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 안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죠. 전도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나는 죽어도 육신은 죽어지지만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확신할 수 있어야 이 부활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언제 죽어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는 자체를 두려워서는 안 되겠죠. 다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죠. 제자들 12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활주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살게 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매년 오는 하나의 절기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매년 오죠. 부활절은 사순절은 매년 옵니다. 하나의 절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되어진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다윗만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